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진실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이 시간 첫 목소리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세상의 진실함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말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329면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리도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전체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와 너희에게 깨달은 줄 아나니 이는 장래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입니다.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제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새힘 가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뒤섞여 사는 공간이라면 어느 곳을 방문하고 그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말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이라는 것은 좋은 소문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말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 나오는 말들은 근거 없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전해지는 것이 바로 말이고 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소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에 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약 3주간 머문 것이 다인 정말 짧게 머문 곳이었지만 바울은 그 짧은 시간 머무른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떤 면이 바울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고 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이 되었을까? 감사의 제목이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감사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방으로 퍼졌고 여러분의 믿음도 그 모든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믿음에 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에게 잘 대해준 것과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당시 초대교회도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 사랑을 아무리 외쳐도 여기에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는 것을 행위로 옮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믿음을 가졌으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담대히 행동했고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한 자들을 품는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동족에게 핍박받는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굴하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품고 인내하며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 복음을 접했지만 복음의 행위가 삶이 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큰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행동으로 옮길 그 순간에는 현실에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또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행동으로 옮길 그 순간에는 귀찮다는 이유로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행동으로 옮길 그 순간에는 낙심과 두려움으로
현실과 타협하고 믿음을 포기하기 일쑤였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롤모델이라는 것을 세우고 그 롤모델을 따라하면서 점차 성장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처음에는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하는 믿음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따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그들에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가지 잘했던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잘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늘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주를 닮아가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의 신앙은 다른 성도들에게 소문이 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귀한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신앙의 어린아이의 단계를 넘어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자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크리스천다운 모습으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더 나아가 나 또한 믿음의 후배들의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 신앙의 롤모델 그리고 신앙의 부모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성장이 누군가의 감사 제목이 되는 것은 물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본받기 위해 누군가를 본받는 것을 넘어 내가 삶으로 내 삶으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본이 되는 신앙의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인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이 주신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던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 3주간 함께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기간은 3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3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며 인내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가 이 코로나라는 시기가 바로 이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싶고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를 더욱더 잘 이겨내고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낸 그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성도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잘 살아낸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도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 자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그 어떤 핍박과 불이익 앞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그들의 믿음과 신앙과 신조를 지켜 나아갑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나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될 수 있는 저희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 주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이고 모든 크리스천이 살아내야 할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말이 돌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소문이 돌기를 원하시는지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실 겁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과 믿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김상경 목사님, 박근혜 사모님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서현숙 권사님 소원 예물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조승현 집사님, 조한 학생, 조하랑 어린이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의 삶의 자리에 있어 저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얻어지는 살아가는 저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병들고 아픈 부위들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사라지어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의 소리가 더욱더 크게 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 주님께서 온전히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손길이 되고 기도에 응답되는 손길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 모든 위험과 악한 요소로부터 온전히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